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없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위대하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차 회복 그리고 구원의 사명이 완수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죠. 그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 가운데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날에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3절에 2절에 있었던 내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제 그들을 종으로 삼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이것은 이제 신분이 변화한 것을 말하고 이제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존재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 걸 이제 2절에서 말합니다. 그때 이제 3절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 이것들은 사실은 필멸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숙명과 같은 운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3절은 바로 2절에서 변화되어진 본성의 결과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완전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여호와의 주권으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안식하게 되는 그 날에 그러니까 이제 동시사건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해서 천사들을 부리는 그 일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환경적인 제약이나 어려움이 없는 그런 완전한 환경의 새창조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로 말하면 아주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2절에서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이제 그들의 신분이 바뀌고 그들의 위치가 이제는 포로된 자에서 이제는 그들을 지배하는 자로 바뀔 것인데 그러면 이제 환경적인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 수고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의 본성이 바뀌면 반드시 환경이 바뀐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의 몸집이 커지면 거기에 맞도록 옷과 신발을 바꿔 입고 신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다시 말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무모할 정도로 살아가지만 또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지 그렇지 못할지는 미지수인 상태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렇게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운명이었습니다만
이제 구원을 받고 난 구원받은 신자들이 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은 결과적으로 바뀌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2절과 3절에 걸쳐서 바로 그 내용을 이제 국가적으로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때 노래라고 한 것은 마샬, 잠언입니다. 잠언이니까 이제 이 일을 겪고 나면, 다시 말해서 포로지에서 돌아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꾼 것을 경험하고 나면 마샬, 이제 어떤 교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이고 또 개인적인 법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게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잠언을 지어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열심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잠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잠언을 지어서 이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 그리 그쳤으며,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거는 지금 이 4절에서 이 잠언의 노래는 뭡니까? 이것은 이제 승리의 찬가고 부활의 노래의 이제 첫 소절입니다. 4절이. 그 내용은 뭐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말하는 압제하던 자, 강포한 성, 이게 뭡니까? 천하무적의 바빌론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이게 이제 뭡니까? 바로 어찌 그쳤는가? 어찌 그리 그쳤는가? 이거죠. 이게 진짜인가? 이게 정말 사실 이렇게 일어난 건가? 뭐 이런 거죠. 그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제한하거나 또 그것을 우리가 재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불가능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깜짝 놀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걱정하게 되는 때,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이게 불가능의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도 미치지 못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걱정 근심의 자리입니다. 후회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난날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의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어쩌지 못하는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대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시라네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권력자의 아버지를 둔 천하의 망나니 같은 자식만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망나니로 삽니까? 제 아버지가 천하의 권력자니까 내가 뭔 짓을 저질러도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제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 아주 악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망나니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정말 밤톨만한 그 권력자를 둔 아이가 지네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만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없느냐 이 말이에요. 모순이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면 사실은 그런 망나니와 같이 될 가능성도 생겨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어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이제 마찬가지로 악인의 몽둥이 마태입니다. 막대기죠. 통치자의 규 쉐베트 이것도 이제 막대기죠. 둘 다. 이것은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의 규. 이거는 이제 바벨론의 권력을 말하죠. 그래서 천하무적의 이런 권력과 그리고 그 힘, 이것이 다 꺾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 중에 왕이시고 신들 중에 신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이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세력보다 모자람이 있겠습니까? 그 시험 문제 내면 다 없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현실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겪고 난 뒤에 하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저는 악인의 막대기 통치자의 지팡이를 다 꺾으셨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 몰랐습니까? 다 알았던 내용이죠. 다 믿었던 내용이죠. 그런데요,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고 나면은 비로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여호와의 구원은 위대하시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의 지식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마치 지금 처음 안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의미하는 야다. 경험적 지식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을 때 정말로 알게 되는 거죠. 이어 6절에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 여기 민족도 암입니다.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자들이 번역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분내어 여러 백성,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왜 바벨론이 다른 민족들을 쳐서 굴복시킨 이거를 백성이라고 하냐 말이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민족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 여러 백성들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맞이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았고 노하여 열방, 여기가 이제 고위 나라입니다. 이게 또는 민족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죠. 나라를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더니, 이게 천하무적인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위용과 또 그 잔혹함과 그 맹렬한 폭력, 이것에 대한 그림, 이제 과거에 대한 회상이죠. 우리는 영원히 바벨론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즉각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 다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형광등과 같아요. 불이 전기가 딱 들어오면 바로 켜지는 게 아니라 딱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는데 깜빡깜빡 하다가 깜빡. 전기 들어온 지는 옛날이죠. 근데 이제 화난 거예요. 우리 의식이 그래요. 우리 의식이. 제가 말씀드렸죠. 군에 있을 때 심하게 제가 아파가지고 몰핀을 이렇게 맞았는데 그때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몰핀을 요만큼 이렇게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놓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몰핀을 딱 주사 바늘이 딱 꽂히고 들어가는 순간이요. 통증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딱
쭈그리고 있는데 주사 그걸 딱 놓으니까 통증이 없어져요. 그 알겠거든요. 근데요, 내 몸이 아파야 되는 것처럼 그 통증이 관성이 계속돼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아파야 되는데 안 아파. 아파야 돼, 안 해. 그러니까 그 이상한 곡에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있다가 통증이 없어졌는데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졌는데 이게 통증의 잔상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주사바늘 딱 빼고 나니까 아까 안 아프기 시작했던 게 진짜 안 아팠다는 걸 나중에 인정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마약을 이게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를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이 딱 임하고 나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요. 아니 뭘 이해를 해. 구원이 왔으면 그냥 할렐루야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하는 이걸 지금 나타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지금 분내 여러분 죽을 치되 시기를 맞이하였고 열방을 밟았잖아요. 근데 없더니 7절에서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여기 이 상태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처음에는 잠잠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자유를 지금 얻었나? 진짜로 눈치 안 봐도 되나? 뭐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성질에 뭐에 이제 뭐가 오르니 그르니 이제 밤 내놔라 대충 내놔라, 속력이 빠르니 늦으니 방향이 맞으니 틀으니, 이제 그 전까지는 꼼짝 못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언제 또 막 애국 그 군대 올지도 모르고 구원이 임해나, 좀 전에 그 바다에 수장되는 걸 봤는데도, 사실은 뭐예요? 자꾸 이렇게 뒤를 쳐다보게 되고, 뭐 이렇게 바람 소리만 들려도 막 이 전차가 오는 것 같고, 요것이 바로 7절에 딱 그 정적기가 아니에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나. 이거는 지금 사실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막 기뻐할 때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그러는 거죠.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시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받아들여지면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따가 만세 한다 이 말이에요. 만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이 구원 다 이러시고 가서 집에 가셔가지고 된장찌개 끓여서 식사하시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들이 일어나가지고 만세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슨 다른 일이 생긴가 봐 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와보시면, 왜 무슨 일 있어? 세상에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왜 그러는데? 아니 아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거 요거죠. 요게 지금 7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다? 한 박자 늦춰서. 그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위험과 이런 환란이 와도 한 박자 늦춰서. 이미 왔어, 이렇게. 칼날이 목에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요, 이거 대단해.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들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그건 이미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그거 못 느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칼이 이렇게 피를 낼 때, 어머나 피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육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일도 반응이 늦고, 구원도 반응이 늦고, 또 사실은 위험도 반응이 늦고. 그런데 이제 외침을 터뜨리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소리 높여 노래한다. 노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린나인데요. 린나. 이게 외침이에요, 외침.
그리고 소리 높여라고 하는 이 파차흐가 일시에 쏟아져서 나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외침이 그냥 확 나오는 거죠. 이런 거 뒤에서 누가 깜짝 놀랐을 때 너무 놀라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몸이 얼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팍 터지잖아요. 으악 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구원에 대한 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게 뭔가 하다가 만세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에 이제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이 이제 항복했다고. 그때 동시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복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옛날 그 자료 화면을 보면은 막 이제 그 라디오 앞에 귀 기울이고 있더만요. 그러면 좀 전에 들었잖아요. 일본 천황이 항복하는 소리를. 그때 어떻게 해요? 이해해야 돼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고, 그것도 믿어야 되고, 그 정적 기간이 있다고요. 항복합니다. 만세 하는 게 아니라, 항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뭐지 하는 그 정적. 그 다음에, 만세! 하고 외치는 거죠. 바로 이제 그것을 7절에서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죠? 이제 8절에 가면은,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이거는 그냥 예사롭게 그냥 이렇게 해서 많이 기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그 구원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산천초모로까지 가고 있어요. 이거는 의인법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에게까지도 이런 산천초목에게까지도 그 구원의 기쁨이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가 거기까지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본성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신성으로 바뀌는 날이 부활의 날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환경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그 구원이 파동이 되어서 또 빛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한 줄기 빛이 또 이 파동이 음파가 세상을 향해 우주 끝까지 계속 뻗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림을 그린다면 신자들 한 사람 속에서는 막 빗줄기가 이렇게 빗살처럼 막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또 이렇게 그 음파가 파동이 원을 그리면서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마다. 그럼 이제 은혜를 받을 때마다 막 빛의 굵기가 그리고 양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 에밀레 종소리에 그 퍼져나가는 구원의 함성이 온 우주를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위대합니다. 그러니 그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마음도 정말 놀랍고 신비롭고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미 이루어진 구원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빛, 태양에서만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에서도 빛이 나온다. 태양빛은 소멸하는 빛이지만 신자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빛은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냥 허황되게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직설법이에요.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곧 노래죠. 우리들이 곧 찬양이죠. 그것이 산천 초목은 물론이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과 우주 끝에까지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주의 부분집합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전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자로서의 나의 인식을 가지시고 한날 한날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슬픔과 이런 고난과 억압과 절망 속에서 오직 주님의 위대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루시는 그 구원으로 인한 감격이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찬양이 되고 외침이 되고 또한 빛이 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마음을 기경하였을 때 온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위대함은 바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창조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